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잡혀지는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부르심의 동참자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는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몸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바라보잖아요. 육에 속해 있고 평생을 육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판단이나 어떤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자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녀의 어떠함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기도 하고 좌절을 하기도 하고 그 아이가 조금 자라면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다 세상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비록 우리 자녀가 아직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내 자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안에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우리 자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듯이 우리의 자녀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자녀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자녀의 어떠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 영의 눈이 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육의 눈으로다가 세상을 판단하고 경험했던 것들로 이렇게
망가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의 육의 눈이 닫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거는 잘 될 것이야,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야, 이거는 안 될 것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가운데도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드리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여기서 악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안달하기도 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초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 상황의 문제의 모든 조건 가운데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 되셔서 가장 선하게 통치하시고 이루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머리에서는 신뢰해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신뢰하지 않아요. 이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을 다른 말로 하자면 결국은 불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놓고 하나님을 불신앙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놓고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나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 심령에서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라고 12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드리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긍휼하시고 미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죄의 유혹,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서로가 권면하여서 죄의 속임수가 뭐예요? 결국은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육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강팍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지옥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 우리가 확신의 시작인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예수 믿었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붙잡을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을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사건, 구석 어떤 것이든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관계 문제든 어떤 것이든 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주인 되시도록, 구원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평강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더 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예,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그 핵심 내용에는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에 예수여 당신이 주인 되십시오. 당신이 주인 되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되었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예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매일매일 누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맡으셨잖아요.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다 안 되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주인으로 맡으셨다니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다니까요. 그분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맡기는 가운데 우리는 평강 안에 거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이거든요.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어디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요? 광야에 나왔을 때.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광야에 나왔을 때, 이집트에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니까요.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자가 다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경노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미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가 되심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경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데리고 나온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예외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이에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같지 마라. 17절 볼게요.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니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로 인해서 근심하셨냐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대요. 누구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냐 말이에요.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겠느냐. 어떻게 죄를 지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절대 신뢰를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그 바로의 소나기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다 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고도 그 유월절을 경험하고도 이들은 광야에 나왔을 때 물이 없네, 먹을 것이 없네, 몸이 불편하네, 뭐가 힘이 드네, 화장실이 없네. 하나님을 원망했다니까요. 불평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불신앙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절대 거룩하심, 절대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입으로 다 하나님, 아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입으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바는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불신앙.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보며, 정말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하실까?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 불신앙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내 마음 안에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를 고치기 전에, 우리 아이를 구원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이 불신앙이 들어오는 내 마음 안에부터 나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100%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18절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면 오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몽땅 맡으셨다니까요.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되심 앞에 그냥 맡겨 놓으세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나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맡기세요.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되었던, 경제의 문제가 되었던, 내 직업, 잡의 문제가 되었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 안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일상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신뢰하니? 정말 나를 신뢰하니? 내가 너의 주인인 거 맞니? 내가 너의 구원자인 거 맞니? 여러분,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당신을 신뢰하는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교회 다니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말씀 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능하심,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상황, 인생, 역사, 모든 것에 주인 되심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지 아니할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짜증이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안식에 들어가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의 창조자, 천지 만물의 통치자, 모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그분은 인생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거부터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이 의심하고 있는, 불신앙하고 있는 이 자리에 예수가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안식 안에, 평강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만민에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선포되었어요.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을 이기신 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우리 안에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들으신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서 믿음과 결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안에서 동의한 거, 내 지식으로 알아들은 것이 구원이 아니고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신뢰,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의 절대 선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것부터 회개하세요. 내 남편 고쳐주세요. 내 아내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그 기도하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나,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자, 9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의 일들을 그쳤느니라.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간 자들, 영원한 안식인 육체를 벗고 영원한 안식 안에 들어간 자들도 있고, 그러나 아직은 육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그 안식을 살아생전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식 안에 들어갈 때 무엇이 내려지냐면 내 지혜가 내려집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세상 방법이 멈추어집니다. 예수가 주인이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을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맡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성실하세요. 자, 11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요?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매사에 내 삶을 짓누르고 있고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가 주인이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믿어져요.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믿어질 때 평강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짐이 내려진다니까요.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할 바는 무엇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절대 해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드릴 때 여러분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즉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분 안에서 평강 누리며 그분의 통치하심, 절대 선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 그분이 몸소 다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거든요. 그분에게 우리 거 다 맡기기만 해요. 넘겨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누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절대 선하심과 정말 우리가 온 일생을 다 들여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삶의 구석구석에 누려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